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사역하고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좀 뵈니까 미국은 개척교회 하면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이제 생각하면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것은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가족이 되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아주 본질이다. 그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특별히 목장이 있기 때문에 목장 안에 서로 삶을 나눈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큰 축복입니다. 이 사회에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근데 교회가 바로 그 일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이죠.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통해서 또 본문보다 조금 더 이제 살필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천국엔 전혀 몰랐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승천하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은 오늘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주신 말씀입니다. 입성할 때까지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원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해오던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나타나면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 가운데 그들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이 순간 사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날 거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다. 이런 꿈을 갖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이니라. 성에 입성하는 그 직전까지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는데 정작 성 안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요. 예수는 선지자, 즉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기대가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의 일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지금 성전에 어지러워져 있는, 다시 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다 내쫓고 성결을 정결하게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18장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와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열매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굉장한 능력이 나타난 거죠. 자, 성 안에는 대제사장들이 있고 백성의 장로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이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나타난 능력,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사실 예수님의 권위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태는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마태가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상과 의자들 다 둘러엎으실 때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께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실 때 그 근거가 예수님의 실력과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근거 두지 않고 이미 구약에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성전 안에 청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외칠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이 다 분노한 겁니다. 그건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 읽어본 일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증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인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근거가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삶과 사역과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 이 땅에서 내 자신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근거를 아버지의 말씀께 근거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매일 삶이 어떤 근거로 여러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존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교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목장 모임을 합니까? 왜 목장 모임 여러분 삶을 나누고 있어요? 나누는 그 삶 자체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남을 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나눔이었습니까?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의 모든 삶과 메시지, 간증, 고백이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근거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사역을 하고 계시고 자신의 존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능력이 필요해져요. 능력. 근데 그 능력 행하심도 그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요. 대단하죠.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요? 예수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에 착각을 하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욕심에 관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욕심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줘도 듣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근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너희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 모든 인생 삶의 권위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 여러 성도들이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근거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들이 하나님의 근거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마음교회 특별히 이제 개척해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이제 막 신생교회처럼 자라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근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길 바라요. 능력 안에 있길 바라요. 말씀 안에 있길 바라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근거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 안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 권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누가 주었느냐.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위가 설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설명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나는 그의 끈도 풀고 묶기에 감당치 못할 그분은 높으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미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또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왔다면 하늘로부터라면 그가 선포한 그가 또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대답 안 해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하신 분으로서 특별히 천국의 백성을 준비하신 분인데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설명하기 시작해요. 내 권위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인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한 천국 신앙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이 지향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특별히 첫 번째 돌판을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돌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도록 하신 법이에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목표가.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 이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 그 책에서 이름을 제하는 한이 있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면 내가 이번엔 똑같은 돌판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이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했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천사가 기록했어요. 천사가 기록했다고 갈라디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가나안 땅에 들고 들어가서 복을 받도록 만든 돌판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 돌판에 의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 율법은 누가 죄인인가, 어떤 죄를 지었나를 밝히는 죄를 밝히는 돌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고 그 회복을 기다리던 많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기다렸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에 시작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국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컨셉으로 천국이란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우리가 거의 불편 없이 사용하는 하나의 그 표현이 되고 있어요. 보통 천국 한송 예배,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천국에 대한 표현 가운데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이 그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천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통치하는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 주기도문송 하시게 되잖아요. 거기 어떤 표현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주기도문은 이 땅에 임하는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이 나라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는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천국이 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표현된 천국 용어를 통해서 나타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으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예수님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그 후에 한 세 가지 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설명하셔요. 오늘 이 비유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 신앙은 예수님이 설명한 이 신앙관에 부합되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걸 한번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 백성이며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21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설명하세요. 이 비유는 돌이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바꾸는 이 돌이킴, 흔히 이제 이것을 사람들은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는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또 하나의 회개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 삶, 지금까지 근거했던 모든 삶의 근거가 천국과 부합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부합되지 않으면 삶을 바꾸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confession이라는 이런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repentance 혹은 repent,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할 때 그 회개하라는 죄를 고백하라가 아니라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 아래 있던 너의 근거의 삶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완전히 삶을 체인지, 바꾸라 이 말이에요. repent, 돌이키라. 그래서 여기 지금 비유로 이렇게 했어요. 두 아들인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간 거예요. 순종하겠다 하고는 불순종한 거죠.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싫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돼요.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가운데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마 이런 것이 참 익숙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비전, 자기 삶, 자기가 살고 싶은 어떤 인생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쫓고 목표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 예수님 원하는 삶이 나에게 메시지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 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7절에 이런 말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그들 중에 우선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가든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정착해 있고 자기 인생에 정말 이 삶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직업이요, 하나의 수입원이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보면 야고보와 요한 거기 보면 두 형제가 또 예수님 부르실 때 따랐어요.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아버지까지 버려두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어부의 모든 노하우, 지금까지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전수하고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배, 이것까지 다 이제 아들에게 주겠죠. 근데 아버지의 영향, 아버지의 참 많은 혜택,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이 부분까지도 사실 여기서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해서 늘 버려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선순위 이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버지라 하더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가족들 간의 갈등,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버지를 버려두다니 나 그런 종교, 그런 신앙 갖지 않겠다.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우선순위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부모가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자식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지금 사실은 예수님 믿을 때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 방해가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꿈과 비전들,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천국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천국과 무관한 세상적인 나의 어떤 비전, 세상적인 어떤 꿈, 이런 것들로 아직도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것은 confession,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데 실패하는 겁니다. 삶을 돌이킨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바꾼다. 이것은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 다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내 조상, 그죠? 살던 그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내려놓고 삶을 바꾸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모든 삶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돌이킴, 그러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래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건 이제 비유는 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로 이해하면 되는데 비유 속에도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30절 다시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렇게 비유로 말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이십니다. 로마서 4장을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 후손은 단수예요.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언약이 뭐예요? 여기 보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세상의 상속자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세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을 만드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아담에게 맡겼어요. 근데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죠. 상속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둘째 아담, 즉 첫째 아담 사람이 잃어버린 이 유산을 다시 회복하도록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아버지로부터 세상의 상속자로서 세상을 상속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저 천국 가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땅이고 하나님의 안식처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셨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통해서 아담에게 에덴에서 누렸던 그 축복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기회를 갖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삶, 그 누림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도 그 혜택과 그 누림의 축복,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골자입니다. 비유에서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아들을 보내면 영접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고 아들을 죽여요. 왜? 상속자니까. 그런데 그 주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을 다 처리해버리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제대로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그 포도원을 다시 맡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앞에 나올 텐데, 자, 4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실제적으로 모퉁이 돌이 돼서 건축에 요긴한 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돌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돼요. 디딤돌이 될까? 거치는 돌이 될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기초 위에 건축되어지는 디딤돌이 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당시 유대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라 이 말씀 선포하시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다 들어오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지금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 오늘 22장 1절에 보면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 잔치에 초대한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청한 사람들은 많은데 대부분 지금 다 거절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종들을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가라. 선한 자, 악한 자 상관없다.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한 사건이 일어나죠. 다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미 청한 사람, 거부한 사람 너무 많고요. 근데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일단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 다 예복을 입는데 한 사람이 입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그냥 잔치에 참여하도록 임금이 그냥 두었습니까? 아니면 내쫓았습니까? 내쫓습니다. 이 예복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이 오늘 이 땅에만 천국 백성으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 인생은 이미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다. 이 생각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 인생 문제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안 돼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데 구원은 예수님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책임지심으로 우리가 속죄함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의 몫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부터 가져야 될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복을 갖춰 입어야 돼요. 여기 보면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누구 책임이에요? 임금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본인 책임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올 땐 본인이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만약에 임금의 책임이면 나 옷 왜 안 주었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옷을 설명합니다.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굉장한 광경을 본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 장로가 이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니까 당신이 알죠.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설명해 주기를 이 흰 옷 입은 사람, 이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이 한 가지만 입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입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휘어진 옷이 아니라 이번에 이 옷은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 이 삶을 얘기해요. 이 삶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열매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풍파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죠? 거센 파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모래에 쓸려서 집이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집을 줘야 돼요. 어디다 줘요? 반석. 예수님 그분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 집은 누가 줘야 돼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 이 집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열매를 위해서 힘쓰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시는 천국 안에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평가돼요. 여러분 구원만 생각하면 그저 예수님이 은혜 베푼 것으로 그것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구원을 주셔요. 하지만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새 계명에 따라 사랑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복을 갖춰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이 로마서는 예수를 믿는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바울이 기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길 원하노라.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선포되는데 삶의 열매가 선포되지 않아요. 다른 이방인 교회들은 다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들을 보내는 이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방인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를 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만 이 구제 헌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삶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임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임할 수 없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식을 통해서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까지 왔으면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왜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너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있고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증거들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해야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뭔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마음교회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교회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특별히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밝히 세상에 증거하는, 증명하는 교회로 자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점검하십시오. 하나는 나는 완전히 정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삶을 바꿔서 바르게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나? 또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삶, 열매 맺는 삶, 사랑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목장 안에 많은 이야기가 사랑이 연그러져가는, 사랑의 열매가 맺는 바로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나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셔서 지금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데 그날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마음교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